마음을 같이 해서 합독합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 주간 또 지켜주셨고, 이제 오늘이 지나면은, 내일이 지나면은 우리 2023년도는 다 지나갑니다. 우리 김재하 권사님 어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예, 좋아요. 예, 우리 80을 이제 넘어가시면서 아마 감개무량하실 겁니다. 우리 김중철 장로님 어떻습니까? 아주 좋아요. 예. 주님 앞에 우리가 지금 가까이 가고 있는 겁니다. 가까이 가고 있어요. 자, 우리 서로 한번 얼굴 보시면서 아침에 축복하십시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해피 뉴 이어 한번. 자, 해피 뉴 이어. 예. 오늘 내일 잘 지나시고 우리의 미래의 삶이 더 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이제 우리 보게 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이 사도행전을 제가 어떤 중국에서 혹은 여러 군데서 이제 강해를 하면서 하나님 여기에 대한 좀 확신을 더 갖게 해달라고 여러 가지 책도 참고했지만은, 제가 제일 은혜 받고 제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사도행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계기는 현장을 답사하고 와서 그리스와 터키 그쪽을 쭉, 그래서 한 번 갔다 와서 부족해서 2번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2번을 갔다 오니까 이 사도행전이 머릿속에 싹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욕심 같으면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언교회 성도들이 단체로 한번 그리스와 터키를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늘 있습니다. 왜? 갔다 오면은 손해가 하나도 없어요. 뭐 요즘은 또 여행비도 올라서 뭐 우리가 계획하기가 쉽지 않지만은 어떻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라도 기회가 되면은 한번 쭉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이스라엘 저쪽에 우리가 에집트라든지 레바논이라든지 이스라엘 쪽에도 우리가 성지에 좋은 이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지만은, 오히려 이 그리스와 터키 쪽은 사실 그 역사적인 사실이 더 명확하게 증명되도록 많은 그 유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저쪽보다 더 우리가 깊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막
가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막 이렇게 꼭 살아있는 것 같은 뭐 이런 느낌도 저는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는데 AD 61년에서 66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다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록 장소는 가이사라, 로마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이 중요한데, 이 기록한 목적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퍼져나간 그 교회의 발전을 쭉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기독교를 변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기독교가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교회가 무엇인가, 기독교에 대한 확실한 진리를 변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헬라의 그 신비적인 그 당시에 다신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다신교에 대해서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이런 등등의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사도행전이 기록이 됐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가 핵심적인 그 단어를 몇 가지 발견하는데, 그것은 성령과 성장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을 발견해요. 성령과 성장. 이 성령님에 대한 이 언급은 30회 이상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보면 막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역사하시는 이런 막 이글이글 일어나는 어떤 막 움직이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장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장부터 시작을 해보면은 1장에는 이 누가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계승이 되고 발전이 되고 있음을, 그걸 먼저 이렇게 쭉 밝혀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이 사역과 성령 사역 간의 그 과도기적인 상황이 본장의 배경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또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장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 1절부터 5절에는 성령 세례, 성령으로 세례 받으라는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6절부터 11절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과 겹쳐지며 12절부터 26절까지는 12사도 가운데 가룟 유다의 죽음과 잘못, 그리고 그를 대신해 가지고 마띠아를 마지막에 사도로 다시 선출하는 이런 과정, 이런 얘기가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의 내용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다 성도가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의 일을 내가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떤 성도로 보장받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 가룟 유다 얘기죠. 가룟 유다는 주의 일을 죽을 때까지 하고 결국은 뭐라 그랬습니까? 제 갈 곳으로 가고, 제 갈 곳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 같다고 하는 거죠. 지옥 같다. 그래서 주의 일만 한다고 해가지고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악인도 악한 날에 쓰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지 않은 악인들도 하나님이 쓰고 그 악인들이 버려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 속에 살펴보면은,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더 두렵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느껴요. 제가 가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어떤 장로님 한 분 마지막 돌아가시는데 신방을 갔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나는 믿고 싶은데 목사님 안 믿어집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생명이 갈랑갈랑 하는데도 나는 받아들이고 싶고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체,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 바로 못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장례식을 하나 인도했는데 제가 30년 전에 그 엘림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목회할 때 30년 전에 그 우조항 성도라고 제가 11월 달에 장례식을 했어요. 여기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남편 되는 우건재 집사가 그 후에 이분이 뭐 다른 데로 가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30년 전에 일을 기억하고 그 주변에 있던 그 여자 전도사님이 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하지만은 부탁을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그 우건재 씨를 목사님이 장례식을 좀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신앙생활을 그냥 옳게 안 한 거예요. 교회도 잘 안 나가고. 딸네 집에 있다가 이제 한 84세가 돼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장례식을 집례를 하면서 어저께 한국장의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 제 개인적으로도 뜻깊은 일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이제 이 세상 떠날 텐데 자기가 죽었을 때에 집례해 줄 목사도 없고 천국 가야 되는데 그 비참한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쓸쓸하게 장례식에 제가 설교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에. 바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주의 일하고 직분 맡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17절에 보면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랬어요.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 중요한 해결을 맡아가지고 중요한 일들을 했죠. 이는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도들과 함께 주의 일을 했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결과적으로 볼 때에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직분자들이라고 해가지고 성도요 천국 간다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쓰임을 받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관계되는 성경을 하나 찾아봤더니 잠언 1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씌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일에 적당하게 쓰시다가 버려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좀 세상 말로 말하면 듣기 싫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이용당하고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용하고 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슬픈 얘기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바로 믿어야 된다. 가룟 유다는 주님의 제자였다. 요즘 말하면 목회자고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들이었어요. 초창기에 가장 나라로 말하면 캐비넷 멤버처럼 아주 그냥 예수님 주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맡아가지고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제자였어요. 직속 제자였어요. 그런데도 이 가룟 유다는 천국 가지 못했다. 주의 일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더 한 단계 나가면은 예수를 팔은 거예요. 자기 선생님 예수를 팔아버렸다. 18절에 보면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그랬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밭을 샀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하면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고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나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구약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 가운데 유다가 나오죠. 그 유다는 자기 동생 요셉을 은 20냥에 팔아가지고 애굽 상인에 팔아먹었는데 신약의 이 가룟 유다는 스승을 은 30냥에 팔아먹습니다. 돈이 무엇이길래
형제도 스승도 팔아버립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오늘 이 세상은 전부 물질 중심으로 다 돌아가잖아요. 물질 때문에 살인사건이 나고, 돈 때문에 그냥 부모와 자식 간에 불화가 생겨가지고 죽이고 뽑고, 돈 때문에 마약을 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팔아먹고, 전부 지구촌에 생기는 것이 전부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고 판다고 하는 거, 물질에 대한 눈이 어둡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예수님 곁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을 다 맡아가지고 관리하던 사람. 그래서 돈 때문에 선생님도 팔아버리는 이런 비참한 삶이 가룟 유다의 삶이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주는 교훈은 우리가 물질에 푹 빠져가지고 예수님보다 거기에 빠져 살면은 내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우선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주의 일을, 물질을 통해서 주님 기뻐하는 일을 여러분 나름대로 삶 속에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주는 자가 정말로 받는 자보다 복되어요. 복되어요. 주고 나면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내가 없는 거 모아다가 공부하는데 힘든 아이들 뒤에 가서 조금 힘들게 장학금 조금 이렇게 만들어주고 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고 마음이 뿌듯하고, 나는 좀 부족한데 내가 사는데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그것이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진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오랜 역사 가운데 이 선교의 장을 열어가면서 계속 우리가 주는 일에 앞장섰길래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또 앞으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끝으로 보면은 결국 죽어서 지옥 갔다는 거죠. 죽어서 지옥 갔다. 18절에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해서 스승을 팔아서 그 돈을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내어놓는다. 던집니다. 그래야 그 돈으로 밭을 샀는데 그 밭을 피밭이라 그래서 피밭. 그런데 문제는 돈만 내어놓은 것이 아니고 그는 목을 메어가지고 마지막에 자살해서 죽고 말았다. 그 영혼이 지옥 갔다고 하는 것이죠. 25절에 보면은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 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지옥으로 갔다는 거죠. 유다는 지옥으로 갔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그 후에 마띠아를 선출해가지고 가룟 유다 대신 사도를 세웠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나 우리가 지옥 가면 안 돼요. 지옥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모두 성도가 아니라는 것. 그러므로 주의 일꾼이 되어서 주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은 성도가 돼. 진짜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된다. 오늘의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 확신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돼. 교회에서 직분이나 맡았다고 다 될 줄 알면 안 됩니다.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돼. 구원과 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만 구원받은 사람이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해가지고 주의 일에 충성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나는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주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더라. 이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너는 좋았다.
아주 그냥 완전한 저주의 메시지가 던져지잖아요.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아. 만약에 우리가 옆에서 누가 나보고 그런 욕을 하면은 우리 견딜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막 대판 싸움이 붙겠지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너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보답하면서 내가 어떻게 감사하며 주님을 섬길까?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많은 찬송가를 만들었던 크로스비가 자기의 그 비참한 인생에 예수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사니까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앞은 못 보지만 예수 영접하고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히니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계속 찬송시를 쓴 그 6,000편이 넘는 크로스비의 찬송의 가사를 보면은 그 가운데 엑기스와 같은 고백이 204장 찬송입니다. 오늘 아침에 불렀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 내 영혼의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다. 너무너무 막 좋으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 누립니다. 예수 똑바로 믿으니까 모든 그 무거운 짐들, 괴로움들이 다 사라지고, 그래서 3절에 보면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주만, 오직 구주만, 구속한 주만 나에게 보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는 이 주님을 찬송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육신의 약함과 부족함이 있어도 늘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는 승리자라는 거죠.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자, 우리 460장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 부르고 우리 한번 오늘 아침에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 460장 우리 한번 찬송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참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시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 이 연말과 연시에 참 몸이 약해서 고민 중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